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거룩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믿음 말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거룩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이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예언하여 말씀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 라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의인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말을 이제 해야 된다. 꼭, 왜냐하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말을 꼭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선악과의 성품, 하나는 생명나무의 성품입니다. 원래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으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우리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기독교인들,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생활들을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역할,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선지자의 역할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론과 같은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의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그 마음들을, 생각들을 아시는, 이해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선포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 오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면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땅에서 이 속된 것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쪽만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한쪽만 주장하다 보면, 거룩함을 주장하다 보면 율법적이 됩니다. 아니면은 은혜나 사랑만 주장하게 되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의 거룩함과 하나의 그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선지자의 직분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 다음을 이룬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돼서, 모세가 알파라면 아론이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사랑을 표현합니다. 계속 사랑을 표현해서요. 다른 그 오만한 그 거룩함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들하고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된, 그리고 질병을 가진, 병을 가진 자들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거룩함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랑을 또 강조하게 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 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을 가져오지만, 선악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직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리가 아니고, 선악과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선악으로 말씀을 보거나 선악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니까, 정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거룩하시고 나는 여기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네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하고 못 만나잖아. 그거를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라는 걸 준비시켜 준 겁니다. 생명나무, 사랑이야.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래서 대신 내 아들이 죽게 할 테니까 제발 너희들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스처를, 사랑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거룩하고 좋은 건데, 선악과도 좋은 거고 생명나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의미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선악과의 의미가 있고 생명나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거룩만 주장하고 어떤 교회는 사랑만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갈라내고요, 수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거를 덮어주고 감싸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지 한쪽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셔야죠.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더라.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할 수밖에 없더라. 이제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죽을 것 같고 더 힘들더라.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목사들은 특별히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선지자적 말씀을 하고 제사장적 말씀을 함으로써 그 말씀을 어떨 때는 선지자적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수술당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시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사장적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그 말씀이 이렇게 부드러워서 자기의 마음을 덮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인데 사명자들은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걸 모르죠. 어떻게 될지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목회하는 그 장소, 그리고 바울과 함께 목회하던 그 장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낙인 찍히면 그때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를 하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 그 참 영향력 있던 그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리고 그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고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하고 함께 가장 가까이서 동역할 수 있는, 함께 협력해 가지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성문 침례 교회여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하려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선지자적 말씀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되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죄 짓는 사람이 미워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하신 사랑의 주님을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게 잘 안 온다고요.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적 설교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가늠한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만나가지고 계속 그지대라 이래요? 아니죠. 가늠한 여자를 이제 용서하고,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적 설교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잖아, 제사장적 말씀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회개해야 돼. 너도 회개하고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술, 담배, 동성애, 거짓말, 도둑질, 또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적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가 모두 다 욕심내고 화내고 또 자기 편 만들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삐지고 음란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생각하고 야동보고 미련하고 자존심 너무 강하고 시기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화해하지도 않고 싸납고 배반하고 쾌락사랑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것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고 질투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자,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표현, 그 현상이다. 하나님은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의 그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또 디모데전서 3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집사답게 한번 사시기 바라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집사는 집사답게 살다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렇게 살면 양심에 꺼려요, 안 꺼려요? 양심에 꺼려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떳떳하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보나 사람이 보지 않거나 떳떳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화해하고요, 용서하고요, 사랑하고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선악과 먹고 갤갤거리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거룩하시고 여러분은 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거룩하면 그게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그걸 사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깨끗한, 진짜 떳떳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하나님에게도 바르게 그렇게 한번 사셔야 됩니다. 오만한 거룩함을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뺏은 거예요.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그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말했나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겠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걸 먹은 거예요. 뭐가 되려고요? 너 뭐 될래? 너 뭐 되려고 그거 먹었냐?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야. 그게. 그래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한테 너는 사탄이다. 진짜 하나님한테 너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는 사탄이 되는 거다. 진짜 우리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만한 거룩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오만한 거룩함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연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생명나무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이에요. 생명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야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살아야죠.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이죠. 자, 우리가 이제 술 먹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만날 거고, 동성애하는 사람도 만날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만날 거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만날 거고, 분리하는 사람도 만날 거고, 승질내는 사람도 만날 거고, 교만한 사람도 만날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도 만날 겁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도 만날 거고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을 좀 아시길 바라요. 인생 얼마나 산다고, 우리 인생 얼마나 산다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돼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것이다. 떳떳하게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특별히 가정과 하나가 되시길 바라고, 교회와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들도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마음.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들은 더러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않도록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너 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멸망시킨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어떤 값으로 샀나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신 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보면 알죠? 여러분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여러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속에 더러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결국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은요, 우리 형제요 자매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세요.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것이고,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이요. 근데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고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우리 교회 형제요 자매가 되려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셔야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어떠한 죄인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왔는데 회개를 안 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다녀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아니다. 회개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 일원이 되면 됩니다. 죄어줘야 한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셔야 된다고. 회개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회개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됐는데, 맨날 회개도 안 하는데, 매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성경대로 안 하는데
성경대로 아닌 걸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의심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해야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죠. 성경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거룩함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성경 잘 안 봐집니다. 기도 잘 안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 때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요, 떳떳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좀 뭔가 걸리고 그러는, 뭐 잘못하다 걸렸다 이런 말도 되지만, 걸리고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양심에 꺼림직하고 이러면요 교회 참 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직은 교회 이론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찾아 나올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찾아 나올. 대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찾아올 수 있지만 회개할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가능하죠. 그러면서 겸손하죠. 겸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도 갑자기 막 혼자 뭐 딴짓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왠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기가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은 나가니까. 왜냐하면 선지자적 말씀이 나가거든요. 제사장적 말씀도 나가지만, 그죠? 선지자적 말씀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말씀을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또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탄 되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은 알아요. 성경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예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돼.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게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이론 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걸 꼭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학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학교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냥 뭐 아무나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제가 분명 응답받았습니다. 뭐라고 응답받았냐면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들만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이들 좀 받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하죠. 다 귀한데, 너무 귀한데 귀해서 자기가 못 데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 너무 귀하니까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모세하고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온 아이들은 이렇게 뭐 문제아가 뭐 이렇게 오기가 참 힘들죠.
중간에 어떤 아이가 문제아가 이제 부모가 어떤 학교에서 감당을 못한다고 데리고 온 아이가 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야 돼, 다시. 그래서 갔어요. 보냈어요. 왜냐면 여기 있으려면요, 진짜 모든 걸 다 끊고 와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모든 걸 다 끊고 와야 돼요. 게임, 컴퓨터, 핸드폰, 담배, 술, 뭐 남자 여자 만나는 거, 뭐 이런 모든 걸 다 끊고 와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걸 처음부터 이거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이제 견디기 어렵죠. 같이 어울리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 그러면 또 여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좋냐면, 나는 그래도 떠나지 않으리라 하고 계속 와서 선지자적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할 의사를 가지면 돼요. 그러면 잘 안 되지만 계속 회개하려고 하고 계속 결단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거룩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 명이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술, 담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가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어울릴 수 있겠어요? 못 어울려요. 어울리라고 다 받아들이는데 안 돼요, 그게. 받아들여도 그 사람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와서 적응하려고 해보세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가 끊든지, 하여튼 자기가 끊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술, 담배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속에다가 더러움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술, 담배 이거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몸 안에다 더러움을 집어넣는 것이다 해서 하지 말라고 일반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의학적으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한다?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일부러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오려면, 우리 교회 오려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이 교회 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무조건 다녀, 일단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일단 다니라 이거예요. 다니는데 그걸 어느 날 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서 그렇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뭘 욕심 안 부려? 자존심 안 세? 고집 안 부려? 승질 안 부려? 똑같이 뭘, 술, 담배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뭘. 그런 사람들 다니네, 여기도.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계속 다니다가 아직 공동체로서 활동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날 회개하면 되니까 그 회개할 때까지 계속 말씀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무 일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말씀만 들어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다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고 싶고 참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같이 이제 머리도 식히고 이제 이렇게 하죠.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관계예요. 우리 교회 관계가, 또 학교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한두 번 하면 어떠냐라고 하지만 한두 번 하다가 중독됩니다. 잘못된 거는 꼭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학교 특별히 술, 담배 이런 거 완전 금지하고, 교회도 그런 걸 완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옛날에 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직장을 다닌 거예요. 한 1년 정도 직장을 다니니까 술, 담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매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뭐 변함이 없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학교하고 교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술, 담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한번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부담될까 안 부담될까?
자기가 스스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와야 돼요. 자기가 부담이 돼도 자꾸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담을 내가 완전히 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 회개하는 거야. 그날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게 계속 나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힘드니까.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막 잘 안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 몇 달만 그렇게 해도요, 사람 바뀝니다. 몇 주만 그렇게 해도 사람 바뀌어버려요. 그거 왜 그러면 술, 담배 하면서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 들어가는 게 사람 바꾸나 버려요. 여러분, 고집 너무 부리지 마세요. 옛날에 고집 한 번씩 부리는 거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자존심 좀 부릴 수 있어요. 화내는 거 좀 부릴 수 있어요. 한데 계속 그러지 마세요. 귀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귀신 들어가면 그냥 영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냥 이 사람이 영이 부패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돌아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고 자기는 교회 다녔다고 했는데,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딴 사람이 보면 이상한 거야. 화해를 안 해. 사랑을 안 해. 용서를 안 해. 하나 되려고 안 해.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귀신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 자기가 자기를 아마 발견해 보면 알아. 귀신 들어갔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학생이 굉장히 순진한 학생이었어요. 참 순진한 학생. 근데 교회에 오기가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잖아요. 다른 애들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숙사에 찾아오는 것도 멀리 하더니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몰랐죠. 저는 설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하리라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의 누나가 동생 좀 잡아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전혀 걱정 안 하고 살았으니까 설마 그러니까 걱정 안 했는데, 진짜 술, 담배 하는지 몰랐어요. 1년 동안. 진짜 이거 무심하다고 그러면 참 진짜 나는 믿은 거지. 진짜 우리 교회는 전혀 이건 눈꽃만큼도 이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완전히 믿은 거죠. 네, 저 믿어준 겁니다. 믿어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믿어주잖아요. 네. 근데 설마 하다가 충격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만나서 내가 널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진짜 자식처럼 사랑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나 진짜 충격받았다. 이렇게 웃진 않았어요. 심각했어요. 진짜 충격받았다. 나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내가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 같으면 엄청 혼내줘. 내가 가만 안 놔두지. 근데 그래도 그나마 남의 자식이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잣대를 찾아서, 잣대 30cm 잣대를 어딨나 하고서 찾았어요. 어딨나. 그 잣대로 손바닥 좀 때려주려고.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꽃으로도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응?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 네가 고래냐?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한 대도 안 건드려.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진짜 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부모들이. 진짜 이게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독하게 혼냅니다. 우리 아들한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크게 아마 많이 혼냈을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잣대를 찾아가지고 때리려고 잣대를 찾았단 말이에요. 잣대로 손바닥 이 손바닥으로 어떻게 이걸 담배를 여기다 솔솔 끼고서 이렇게 살아가냐 해가지고 이 손바닥이 맴매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진짜 따끔하게 잣대로 때리면요 따끔따끔합니다. 소리는 또 얼마나 커.
원래요, 이게 두꺼운 나무가 소리 안 납니다. 잣대 하면요, 딱 소리 나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 쳐도 이렇게 소리가 금방 나잖아요. 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잣대로 때리면서 소리 좀 소리 나니까 이게 따끔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잣대를 찾았더니 잣대가 없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그래서 가만히 막 둘러보니까 밥주걱이 있는 거예요. 밥주걱이. 잘 됐다. 저 어른애 손바닥 좀 떼어줘야 되겠다. 밥주걱이 또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밥주걱을 잡아가지고 너 이거를 다시는 이 손으로 그걸 안 잡겠다는 결심을 해라. 내가 이 손 안 잡겠다는 결심을 네 머릿속에서 좀 더 오래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바닥 좀 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내밀으라는, 손바닥 이렇게 내밀었어요. 밥주걱으로 손바닥 때렸어요. 딱딱 소리 나죠. 그것도 넓적하잖아, 밥주걱이. 그러니까 딱딱 소리 났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지. 딱 오니까. 여러분도 손바닥 맞아봐.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다는 거죠. 그만할게요. 그만둘게요. 진짜 이거 다 그만둘게요. 안 할게요. 막 그래요. 막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딱 때리다가 그만뒀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응? 어떻게 네가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다 왜 더러운 걸 집어넣느냐? 누가 너한테 이렇게 유혹하고 꼬셨느냐? 응? 너 여기 생활 같이 해야 된다. 여기 생활 같이 해서 같이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게 끊어질 거다.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혼내줬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손을 잘 잡아줬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야.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사랑하지 않는데 말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 진짜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진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좋게 얘기하고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날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습니다. 고소하겠답니다. 손바닥 때려서. 얘가 벌써 1년 넘게 술 담배 한 거 몰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대신. 난 진짜 몰랐다. 나는 진짜 때려주고 싶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주고 싶었다. 따끔하게 그거 손에 앞으로 다시는 술이나 담배를 잡지 말라고 내가 때려줬다. 나는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짜 사랑해서 해줬다. 왜 이제까지 담배, 술 하는 거를 알면서도 부모는 그걸 가만뒀느냐? 얘가 기독교인인데, 얘가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화도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막 이렇게 화도 나고, 그래서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 때문에 고소를 해?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미 경찰서에 연락해놨대? 내가 막 마음에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참에 경찰서 좀 가야 되겠다. 이참에 고소당하면, 좀 그렇지 않아도 좀 피곤했는데 좀 쉬기도 하고 가서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은 몇 주간 저를 못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괜찮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다, 목사님 왜 그거 갔대? 이렇게 다 소문날 거예요. 그죠? 소문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학생을 진짜 자식처럼 사랑해서 담배 피지 말라고 손바닥을 때려줘서 감옥 갔대. 자, 목사님 더 좋아하겠어요? 더 싫어하겠어요? 더 좋아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미워하겠어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더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마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고수가 취하됐어요. 괜히 잡아놨다가 인기 더 끌게 생겼으니까. 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과 너희가 완전히 다른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뭐 대충 아무나 막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손바닥을 때려줘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학교고 그게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야 될 이유입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생활을,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생활하자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거든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니다가 시험 드는 것은 이런 때 시험을 듭니다. 대학 들어갈 때 한 번, 직장 들어갈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이렇게 시험에 걸렸는데 3번 정도가 시험에 걸립니다. 이런 고비를 넘기게 되면 무난하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청소년들을 잘 잡아주고 보호하고 돌봐주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려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넘어집니다. 여기 사람 다 넘어져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왜 자신인지 알아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니까.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여야 돼. 여러분은 목사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야. 알아요? 이 캠핑장을 가서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보니까 여기 불이 너무 세가지고 막 백숙이 타게 생겼더라고. 백숙죽을 끓이는데 불이 너무 세니까 불 좀 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 세다가 몇 개씩 뺐어요. 이렇게 몇 개를, 나무를 뺐단 말이에요. 나무를 막 한꺼번에 태우니까 막 불이 엄청 올라와서 안 되겠어서 몇 개를, 나무를 뺐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뺐어요. 빼니까 1분도 안 돼서 꺼져요. 그 나무가 1분도 안 돼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에 자신 있느냐고요. 금방 꺼져요. 여러분 얼마 못 가요.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먹어야 돼서 이걸 좀 더 불을 좀 세게 해야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나무를 또 집어 넣었어요. 금방 불타요. 같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곳, 주님이 죽으셔서 세우신 교회, 바로 우리 성문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성문 기독학교가 있으니까 기독학교는 날마다 모여있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성문 기독학교가 아니었으면 교회에서 날마다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날마다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겠어요? 쉽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있죠. 그래서 부담 안 주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담 안 줍니다. 이거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 성문 기독학교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성문 기독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옛날에 너 진짜 교회 하려고
너 한번 교회 해본다고, 진짜 성경적인 교회 해본다고 네가 개척하고 그럴 때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다. 저는 성문 기도학교 하기 전에 잊어버렸거든요. 왜냐면 하도 오래 지났고 제가 뭐 실패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걸 줘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 제로, 마이너스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이니까 별로 그런 기대 안 했는데, 이 세상에 성문 기도학교를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했거든요. 순종하고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주시냐면, 네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교회 모습 있잖아, 사도행전 2장의 모습, 그거 지금 성문 기도학교에서 하고 있잖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잖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야. 네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교회 모습이야.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야. 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구나.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진짜 교회 모습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구나. 제가 성문 기도학교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당신들은 진짜 교회 모습도 하나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각자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찾아 나오셔서 기도라도 하셨어야 되고, 교회 찾아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오만한 거룩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떳떳하게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모임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신부요, 신부가 곧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저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여러분, 모이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신랑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신랑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으면 신부도 사랑합니다 신랑이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나의 머리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결혼 성립이 안 돼요. 결혼 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셨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고,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는가?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만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가야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뜻이 있어도 땅에서 이루어져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네가 고백할 때 완성되는 거야.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게 완성되는 거야.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그때 너의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요, 적어도 한 번도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는 오늘도 변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내일도 변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야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실로 사랑을 고백해 보시라 이 말이야.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다시는 내가
세속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심이어셔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건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말씀들, 저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대요. 그 거룩하다는 그 말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하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하기오스라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하고스에서 나왔는데, 이 하고스가 무슨 단어냐면 두려운이라는 단어예요. 두렵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안에 여러분 심판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고스, 하기오스, 하고스, 두려운 것에서 나온 단어. 자, 두려움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그 의미를 가진 하기오스, 하고스, 이거는 거룩함,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결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함, 순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요, 그 거룩함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그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함, 나눈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따르기 위해서 악한 것을 멀리하는, 분리해버리는 것을 거룩함이라. 그래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목욕했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런 말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목욕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깨끗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근데 말씀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아유, 어떻게 사실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실라고? 아니, 거룩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말씀과 기도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두 개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뭐를 덮어야 돼요? 선악이 먼저 있었는데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야 돼. 생명이 오셔서 선악의 지식을 덮는 거예요. 사랑이 거룩함을 이겨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면 거룩한 생활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건 깨끗함, 거룩함, 순결함, 정결함, 분리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막 노력하잖아요. 힘들어요. 율법적이라 힘듭니다. 근데요, 사랑하면 이걸 덮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거룩한 삶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내가 술, 담배 안 해야지, 내가 음란하지 않아야지, 내가 욕심부리지 않아야지 막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힘들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면 가능한 거야. 사랑하면 가능한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다 덮어지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거룩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아가페 해야 돼.
너 아가페 해야 돼. 나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한단 말이야? 예,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베드로의 응답이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응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내 쪽에서 선택하겠습니다. 그 응답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먹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마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생활하시고 성경적인 선악을 알고 거룩하게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악한 것이며 무엇이 선한 것이며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게 나쁜 것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이며 성경적으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주님과 주님의 종은 선지자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종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종은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은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생활하면 그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